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 사건은 아주 길이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든 것을 보고 가엾게 생각해가지고 병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참 이 로마 군인인데 그 참 자기 밑에 하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참 기특하게 보시고 또 참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기를 이제 하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만류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나도 수하에도 있고 수상에도 있는 자인데 명령 하나로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나 그대로 지켜야 되고, 나도 명하면 밑에서는 다 움직입니다. 귀하신 분이 어떻게 천한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고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명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그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 시에 이 하인의 중풍병 고침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우리 어떤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경제의 병이나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병이나 또 자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일의 병이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참 환난의 병이나 우리에게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이 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전부 다 한 짐일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중풍병같이 참 중한 병일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같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같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 믿음 분량만큼 우리가 가진 믿음 정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니 믿음을 좀 크게 키워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어떤 난관,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봉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극복하며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의로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의 인정은 믿음의 하나의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인정되어지려면 바로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바로 인정되면 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가 합치되는 건데 절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을 두고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근본 우리 공과에도 잘 6가지 나타나 있는 7가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과 이질된 것들을 자꾸 없애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것이 뭐냐?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자꾸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니 이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가 속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 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쉽게 믿음을 표현하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함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 수많은 약속하셨어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획기적이고 놀라울 정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이 돼요. 나도 이 가졌으면, 나도 병 고쳤으면, 나도 기도하면 다 나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주시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정말 진실되게 읽으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소망이 무럭무럭 솟아납니다. 그런 소망이 단지 꿈으로 지나지 않고 실상으로 만들어준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믿음은 효력이 있다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면 손에 잡힌 같이 눈에 보듯보다 더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할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공적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가질 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 단순하게 믿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니 믿음이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의 법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이것이 뭡니까? 모든 근심 대신에 믿으면 너의 모든 근심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마음만 자유가 아니고 실상 그 근심의 원인되는 돈이면 돈 해결됩니다. 건강 문제 해결됩니다. 직장이 생겨요. 사업에 일거리가 생깁니다. 일이 많아져요. 사업이 흥황합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사업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없죠. 자식이 애믹입니다. 믿음 가지니까 자식이 이게 바뀌어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그리고 다음 뭡니까? 소망, 그리고 다음 사랑.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소망의 사람이 돼. 내가 믿고 보니까 근심이 없어지고 자기 보이는 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지고 이 모든 실상 가지니까, 와, 이거 믿기만 하면 되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소망의 사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약속대로 이행하시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구나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 믿음이, 믿음만큼 이렇게 효력이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시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하고 가치 있는 믿음 생활은요, 바로 현실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적으로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믿어둘 걸, 믿음대로 할 걸, 그것도 믿음으로 내가 해결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적인 믿음이고, 미래적인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거 대처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실상 믿음 생활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어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 형편, 이 처지, 이 조건, 이 사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현실에서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실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현실에서는 첫째, 믿음을 써먹는 곳입니다. 자기가 과거적으로 가졌던 믿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를 인정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야, 네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면 들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또 응답하다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 기도해야 되지 하고 딱 기도하면, 이 뭐냐?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믿음을 써먹으면 먼저 자기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왜? 믿고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자기가 아니까 마음의 평강이 딱 옵니다. 둘째, 이 현실은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고, 이래야 되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형통하겠나? 이래가지고 일이 풀리겠나?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해결될까? 하고 마음에 의구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 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반대로 다시 한번 인정해서 그대로 삽니다. 그때 그 믿음이 뭐냐?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층 더 높아진, 한층 더 커진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현실은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만들면 하나님이 잘했어 하고 당신 기뻐하셔서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 현실은 시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되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 마귀 배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죽어야죠. 같이 망해야 되지. 지 혼자 망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왔어요. 같이 죽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험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 오기를, 먼저 인간 대표되는 아담 하와를 딱 꺾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하와에게, 인간의 최초의 인류 시조인 아담에게 주셨던 권한을 지가 싹 빼앗았어요. 세상에 이제는 왕이 된 거죠. 실상왕은 아니지만 제한적이지만 왕이 된. 그래서 지 밑에 이 모든 세상 것을 다 부려먹을 수 있는 자기의 이 군졸이요 신하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동원시켜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성도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협박해 합니다.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고. 믿음 생활하면 살아나니까. 믿음은 구원이잖아요. 믿음은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음만큼만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디에서? 현재에서. 그래서 한쪽은 마귀가 야야야 믿음 생활하지 말라, 한쪽은 성령이 믿음 생활하라 하고, 우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 선택은 우리 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권을 주셨어요. 선택에 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응당한 그 대가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딱 선택할 때 마귀의 미혹을 따르면 믿음 생활을 못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믿음 생활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네가 시험에 통과했다. 시험에 통과한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은 믿음을 써먹는 곳이고, 믿음을 만드는 곳이고, 또 믿음의 시험의 장이 바로 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 생활하면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믿음 생활 안 했다고 딱 단정을 지으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했다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한 나의 행위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이 하인이 낳은 것은 백부장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부탁한 것밖에 없고, 주님이 가시겠다 할 때 만류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주님 지켜주이소, 또 여기서 마시고 다음에 해주이소,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제안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솔직히 여기서 한 것은 별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까짓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내 행함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큰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등검, 의학으로 여러분들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같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어수 이렇게 정말 발전되어 있는 지금에도 정말 여러분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고치기 힘든 그런 병입니다. 이게 오기 전에 마비되었을 때, 뇌졸중 딱 마비되었을 때 시간 싸움이죠. 가가지고 빨리 이 회전제로, 혈전제로 혈을 팍 푸는 그런 약으로서 딱 하면 거기 막힌 혈관이 팍 풀리면 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딱 넘기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중풍병이에요. 그럼 이 하인이 그 당시 무슨 그런 어수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백부장이 무슨 거기에 여러분들 자기 한 일이 있겠어요? 숟가락 하나도 놓은 일이 없는데, 젓가락 하나도 얹은 일도 없어요. 그러나 입으로 나불나불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왜?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딴은 열심히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어떤 역사도 없을 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곡시키는 그런 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자기가 믿음을 잘못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살아있는 뜻이에요. 과거적인 뜻, 좀 전에 믿음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과거적인 것은요, 우리는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하는 것은 나에게 회개에 좋은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결심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다짐하자, 결심하자. 아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현장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는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야, 지금 예배 봐라 하지. 지금 여러분들 예배 보면서 딴 것 하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예배 보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 말씀하지 않죠. 예배 볼 때는 예배 보라 하죠. 예배 마치고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 성도에 교제하라지, 밑에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나는 예배 본다고 뚝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뭡니까? 그 사람은 이건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현재입니다. 현재, 현장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없는가? 그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 뜻이라 할더라도 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어요. 좀 전에 표현한 대로 지금은 성도 교제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 주일날 어떤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하고,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자기 뜻이에요. 성경에 있지만 자기 뜻대로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뜻인 양 착각하고 고집한다. 그것을 두고 지 멋대로, 지식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자기 식으로 합니다.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의 결과 뭡니까? 미안하지만 결과는 없어요. 아무런 미동의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 모든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넘깁니까? 하나님께 넘겨서 내가 믿어도 소용없니? 내가 믿어두고도 소용없니? 내가 순종해도 소용없니? 뭐 믿어봐야 아무런 결과 없니? 믿으면 무슨 소용 있나 하고 믿음의 이런 대단한 딜레마를 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의 열이 식어지고 안 갈 수 없는 것은 혹시 천벌 받을까 싶어서 안 가지 못하고 가봐야 재미없고, 그러니 라오디아 교회같이 이것도 못하고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역사가 없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현실에 내게 요구하는 뜻이 아닐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신 분이면 우리가 그분이 글을 써서 나타내어 주시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겠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은 눈을 보면 안다, 얼굴을 보면 안다, 몸짓을 보면 안다. 애들도 여러분들 엄마가 아이 기를 때 이래, 아유 저 시마리움 같다야, 저 보니까 지금 배고픈 것 같다야. 갓난 아기 배고픈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여기 똑똑똑 두드려 본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 봤더니 우리 아이 배고프면요, 이래 똑똑 두드리면 이 반드시 여기 탁 올라갑니다. 이 입술이 탁 움직여요. 그러면 배고플 때예요.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두드리면 이 웃고 말아요. 그것처럼 바디랭귀지, 몸이 반응한단 말입니다. 이런 몸이 반응해 준다든지 얼굴에 표정에서든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다고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 쳐놓고 마음에 제일 착한 요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끈이 끼인다. 그 흉악한 죄인도 일말의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제일 깨끗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 마음의 빛입니다. 빛.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둘째는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웅장하시다,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풍 보니까, 지지 보니까 이렇게 크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지만 축축할 수 있는 이런 자연의 이 만물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눈이 내린다, 누가 화를 낸다, 누가 나에게 덤벼든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뜬금없이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막 욕을 퍼붓습니다. 얼마나 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욕을 할까? 내가 욕들을 요소가 있을까? 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것이 있었구나. 고맙다. 네가 나를 욕해 주었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원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 일반 계시는요 뭐라고요? 첫째, 내 양심이 있고, 둘째는 모든 만물,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섭리, 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계시를 준 것이 있으니 인간 범죄 이후에 주신 것으로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약이 어떤 것인 것을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안에 성령의 내재적인 조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영감 계시랍니다. 이 영감 계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간에 성경 읽으면 명백성 전부 다 성경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먼저 배운 사람도 뒤에 배운 사람도 진리는 똑같이 압니다. 똑같이 아는데 그 진리가 딱 하나예요. 왜? 가르쳐주는 이가 한 분이고 그리고 한 성경이고 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구약 성경의 이 문서 계시와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이 영감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속에 두 개, 특별 계시 속에 두 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현재 여러분 그러면 현재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 그럼 이 네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찾으면 돼요.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지금 내가 아무리 사업해도 돈 회수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다. 나는 지금 일도 있고 또 또 돈도 있는데 몸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사지를 못 쓴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다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근심거리고 환난거리고 지금 어려움거리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상재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해결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 생활하려면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주여 여기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염려하는 일을 그는 하지 말랬고, 근심하는 것도 하지 말랬고, 이거 두고 낙심하는 것도 하지 말랬고, 이걸 두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하지 말랬고, 이 자체를 두고 불만하는 것도 하지 말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고 말이에요. 우리 할 것은 믿음 생활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 돼요.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자고요. 주신 네 가지 이 계시를 통해서 먼저 양심을 쓰세요. 양심을 써서 보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는 제일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써야 돼. 그리고 모든 일어난 그 섭리를 참고하면서 바람이 분다이가 지금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뭔가 지금 내 왜 일거리가 없을까? 이것도 하나님 섭리인데 그럼 대체 이 일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벌써 이 폭이 팍 좁아집니다.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까? 그럼 지금 내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는데 직장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하고 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하고 벌써 이 항목이 확 줄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름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지금 내게 어려운 것이 대체 무엇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셋째,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지금 내 경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어떤 성구, 어떤 구절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 그것을 딱 찾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성령이 이 많은 말씀 중에 지금 네게 해당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네가 거짓말쟁이야. 너는 진실하지 못하잖아. 너는 성실하지 못하잖아. 너는 보니까 경제 어려운 것이 네가 사람을 의지하되 너 재능을 의지하더구만. 너 지난번에 대박 터뜨렸다고 그것이 네에게 삶의 모델 돼가지고 이 식으로 했으니까 됐으니 이번에도 이식 그게 네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붕어빵 찍은다듯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이틀이 놨다. 이번도 이틀로 오직 너는
그건 네 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딱 우리가 봐서 그 중에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을 터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찾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알려줍니다. 바로 이거다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뭘 조심했냐면은 자기가 산재물 돼서 주의 뜻이면요, 저는 죽어도 살아도 좋습니다. 망해도 안 망해도 좋습니다. 모든 것 전적 주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찾아야 돼. 주의 뜻 찾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올시다. 이건 내가 손해볼 수 없습니다. 이건 하기 싫어요. 벌써 그런 것이 자기에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뜻을 안 찾습니다. 왜? 반드시 뜻을 찾는 내가 들고 있는 좋은 것을 이건 내어놔야 되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찾습니까? 찾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떤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그것이 자기가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어떤 손해에 있어도 저는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위에 어떤 세상의 풍습에 자기가 물들고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을 마귀는 통해서 봐라 자꾸 우리에게 혼돈을 준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주실 때는 은밀한 계시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럴 때 확성기 들고 가가지고 이래야 돼 하고 마귀가 말이죠. 지나가는 세상에 이런 모델, 이런 풍습, 이런 어떤 증거, 이런 하나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든 검색하는 검색의 창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지금 경제 어려울 때는 이런 식이 해야 되고, 건강 아플 때는 어디에 가야 되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이거 해야 되고, 집안에 오한이 있으면 이걸 해야 되고, 수많은 세상의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마귀는 자꾸 제시해 준다고요. 그런 것들을 딱 완전 오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일편단심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그런 형편, 이런 사정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타부타 그것으로서 여러분들 이런 반응, 저런 우리의 어떤 불만, 불평,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양심을 써서 모든 섭리를 보며 성경에, 특히 성령이 내게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 것을 뜻만 찾으면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말고, 풍습을 떠올리지 말고, 세상에 있는 저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내가 찾아 하겠다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둘째, 이렇게 찾은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런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약을 지금, 네가 지금 어려웠냐? 지금 경제가 힘드냐? 지금 네가 장사가 안 되나? 지금 네가 이런 힘듦이 있나? 그럼 바로 이거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제안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통해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어긴 적이 없어요. 계약대로 그대로 신실히 이행하신 그 하나님이시랄까 말입니다. 그 지금 내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는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 안 하시기를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 왔다 이가 오늘 왜 안 했습니까? 오늘 기분이 좀 꾸리꾸리 해가지고 안 했지. 이게 뭡니까? 이게 변함이에요. 우린요 수만 가지의 변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뭐가 있다? 구실이 있어요. 구실, 변명.
그래서 그런 변명을 우린 들어줍니다. 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약하니까. 그래서 타당한 변명이면 그것을 받아들여. 오늘 왜 늦게 와서 비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줄에 삼거리 물이 잠겨가지고 3시간 동안 꼼짝 못했어요. 그러면 말라고 왔노? 집에 있지. 전화 한 통 하지. 아이고 비 맞다 고생했대. 그러잖아요. 타당한 변명이라고 말이죠. 야, 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3시간 동안 앉아있었다 아닙니까? 와, 이거 웃기네. 무슨 이 사람 속이고 얘가 뭐 안 봤더니 무슨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노? 그런 변명은 안 들어줘요. 다 우리에게 변명을 듣는 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변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힘들어서 아파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꼭 그대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시는 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이런 뜻을 찾은 것은 그 뜻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는 요 믿음을 둘째로 가지셔야 됩니다. 셋째는 그렇게 자기가 뜻을 찾고 자기가 인정한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방해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안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그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는 요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건 반드시 된다. 이건 틀림없다. 내가 손에 이것이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평강은요, 이건요, 절대 평강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가 없어요. 이건 객관적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 이게 주관적으로 이게 배고픕니까? 객관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음식물이 안 들어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배 고프면서 자기가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불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주관적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걱정하는데 그래 괜찮아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뭐 어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문을 외워도 내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는데 돈이 오지 않는 이상은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은요, 이건 주관적이 아니라 백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받은 줄 알고 마음에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한 대로 행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마음에 담대해 있으면 그런 임에 들은 줄 알라. 100%입니다. 100%. 아직 못 받았는데 안 해요. 벌써 마음에 확신이 되는 기도,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요 다 이런 줄 알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 것은 그것은 먼저 내게 무슨 역사로? 첫째, 주관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고, 둘째, 자기의 인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 인품이 변화돼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주의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도 행하니까 그 사람이 인내의 사람 되고, 성질도 누그러운 사람 되고, 사람이 온유한 사람 되고, 친절한 사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면, 야, 네 얼굴에 도끼가 사라졌다. 야, 와, 네 얼굴에 좀 전에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온유하고 인자한 얼굴이 됐노? 사람이 인품이 싹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싹 변화돼요. 인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셋째, 행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려 함이니라 하신 같이 자기 행실이 과거에는 보면은 이중삼중이라, 선을 행할 책에도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 다른 사람에게 꼭 해가 가도 자기 이익되는 것만 해. 이게 바보 아닌 이상은 다 보이잖아요. 그 행위가 나중에 가증스럽다고요. 아이고 제가 참, 누구는 눈이 없나, 누구는 보는 것이 없나, 언제까지 나를 저렇게 속이려 하나. 그러던 사람이 아니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손해가도 정말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을, 그 행위를 보고 와, 진짜 사람이 변했다. 야, 정말 감동적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그게 자기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행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경제 문제가 왔죠. 내가 잘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왔죠. 내가 잘못해서 지금 사업에 문제가 온 거죠. 내가 잘못해서 지금 가정에 문제가 온 거죠. 내가 잘못해서 자식의 문제가 온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알았나 이걸 고치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내가 찾고 그대로 자기가 겸손하게 이제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어려움을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변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는 때렸던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불러버린 것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그 불러버린 것이 북방으로 서방으로 남방으로 다 흩어져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복에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불행 속에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시에 지금 이 어려움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주님 지금 이런 와중에 이런 어려움 중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을 딱 찾아서 그것대로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그 기도 그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처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강의 역사로, 둘째는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는 이 변화의 역사로, 셋째는 자기의 행위가 변화되는 이 변화의 역사로, 넷째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회복의 역사로, 다섯째는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